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가장 첫 번째 방향을 보면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한 가정이 이루어질 때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지요. 그때 여러분 처음에 만나는 것을 보고 맞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혹 우리 가운데 선을 통해서 서로들을 알고 그리고 한 가정을 꾸미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예.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희 집 사람을 저희 고종 사촌이 저희 아버님께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번 만나봐라 그랬습니다. 물론 사전에 조금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만났습니다. 그때 좀 요즘으로 말하면 카페 같은 곳이었는데요. 레스토랑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불빛이 약간 빨갰고 그리고 먹는 것은 좀 고급스러웠는데 저는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쁨으로 그냥 우걱우걱 그렇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첫 번째 만남의 그 자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말하는 것 다 조심스러워지는데 제 아내도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뒤돌아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얼굴이 생각이 안 나는데 눈만 생각이 나요. 눈이 컸다. 그것만 생각하고 얼굴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우리 가정이 지금 같은 축복의 가정이 되었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 이러한 만남이 일생 중에서 가장 귀한 만남으로 승화되어지는 것이 언제냐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일생 가운데서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최고의 만남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시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이것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세요.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께서 한숨을 푹푹 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이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13장.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 가운데서 한 사람씩 정해서 12명의 지파를 갖다가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13장
3절, 4절, 5절, 6절부터 지파의 이름이 쫙 나오면서 그리고 16절까지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러면서 12지파의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정탐을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진영인지 산성인지, 20절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그리고 또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그 땅이 정말 비옥하면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이 실과를 갖다가 직접 따가지고 가져오지 않을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나무를 가져왔습니까? 23절에 보니까 포도송이째로 가지에다가 푹 양쪽에 두 사람이 들고 그리고 포도송이를 가져오고 또한 석유와 무화과 나무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갖다가 벤 곳을 24절에 보니까 에스골 골짜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 땅에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오늘 13장에 쫙 기록되어져 있고 14장까지 넘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지한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비옥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과일만 봐도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여러분,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작대기를 메고서 그렇게 올 정도면 그 땅이 얼마나 비옥했습니까? 그런데 한쪽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정말 강하고 그리고 좋고 멋진 땅은 틀림이 없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땅의 거주민을 보았습니다. 그 거주민을 보았는데 그 땅에 있는 자손들이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그 땅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들까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인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마주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그들 앞에 보잘것없이 보였고 그들의 눈에도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의 얼굴들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14장으로 싹 넘어오니까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14장 1절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하는 말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전에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가 그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칼에 쓰러지느니 차라리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아니 여기서 죽게는 왜 죽어?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지도자를 세워서 그 땅으로 돌아가서 비록 우리가 종노릇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땅에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장에서부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적과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없는 곳에서 있게 하셨습니다. 약한 곳에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 없는 곳에서 새로운 샘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으로 올라갑시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10명이 되었으니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나중에 모세와 아론에게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불평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악담을 하고 악평을 하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원망한 자, 불평한 자,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심을 터뜨리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히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두 사람,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간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조용히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 식사 시간에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져도 그 앞에서 혼자서 기도하지 말고 소리내서 기도하라고요. 왜냐고 하면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식탁의 소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밤중에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이불 속에 있으면서 하루에 있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흐느끼는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아십니까? 그 가운데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너의 기도에 너의 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첫날부터 얼굴들이 환하게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알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기쁨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감격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가 문화에 충격을 받은 것이 있는데, 입학을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시험을 보러 지금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앞에 놓고는 다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이제 수능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음이 많이 두려울 거예요. 저도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음악 소리가 이렇게 찬송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듣다가 선배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틀어주는 건 좋은데 좀 바꿔주세요. 왜냐고 하면은 그때 장성곡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음으로 나왔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곡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성곡이에요. 그분이 듣고 바꿔줬어요. 마음이 기뻤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10마디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마디 하면 10마디 중에서 거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게 문화의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했지 하나님이 하셨나? 내가 왔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제가 그 신학교를 들어간 것도 축복이었지만 다니면서 참 귀한 교우들을 만나고 그때 스승을 알았습니다. 대학 때 스승은 어떤 때는 파도의 대상이었는데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바로 교수님은 저러한 분이 되셔야 되는구나. 한 분 존경하지 않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분들 얼굴만 바라봐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사랑하는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왜냐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해 나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직급이 더 높은 사람들 곁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눌리고 그들에게 고통받고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당을 간다 그럴 때 말하지 않아도 얼굴 속에 나오는 그 비웃음들, 그리고도 주의 전에 이렇게 싹 나올 때 여러분 다 마음이 우울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으로 싹 나와서 엎드릴 때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다 나와 같이 고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하는 그 찬양,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장면을 저는 또 한 번 보게 되어지는데 에베소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저는 빌립보를 볼 것입니다만은 먼저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주여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약에 그때 바울의 뜻대로 아시아로 그가 배를 타고 왔으면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대서양 쪽으로, 아니 인도 쪽으로 와서 인도의 케이프타운을 거쳐서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거쳐서 중국 땅, 그리고 중국 땅에서 한국 땅으로, 한국 땅에서 일본 땅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역사가 변할 텐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때 알았습니다. 아시아로 복음 전하는 것을 꺾으면서 성령께서 원하는 마게도냐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가 유럽의 선포 전쟁기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것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우리가 예배할 초소가 있는가 하고 찾아가다가 강가에서 여인네들 몇 사람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바울의 일행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확 열어주셨습니다. 그 여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로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시옵소서.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한 곳에는 마귀의 역사도 있거든요.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계속해서 바울의 일행을 놀리고 조롱합니다. 나는 이분들을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다.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바울이 어느 날 그 귀신 들린 여성, 그 여성은 점치는 여성이요, 그 여성은 과거를 맞추는 여성이요, 사람들에게 그 여인은 신비한 여성으로 들리는데 바울이 보니까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귀신이 그냥 그 소리를 듣고 팍 나가버리니까 이 여인은 꼬꾸라지면서 다시는 점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주인이 점 보지 못하는 이 여자를 보니까 얼마나 통분히 여기는지, 왜 점을 보지 못하는지, 그것은 바울의 일행의 역사가 강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로마 사람인 우리도 듣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갖다가 이들이 전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감옥의 간수를 불러다가 바울의 일행이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내 뜻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주께서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눈 떠보니까 감옥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앉아있기 전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죽도록 맞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 착고에 매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착고가 이게 한국말이거든. 제가 이걸 어디서 가서 알았냐면은 민속촌 가서 보니까 관과 옆에 옥이 있는데 옥 옆에 착고 그러면서 나무로 네모나게 만들어서 발을 딱 끼고 발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것을 보고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무엇을 기도할까요? 저는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내 뜻 포기하고 선교하면서 이 먼 나라까지 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하도 요란하게 하고 복음을 방해하길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능력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주여 원하오니 이 슬픈 곳에서, 이 저주와 이 원망의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 인도하여 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이 너무 힘들면 내가 왜 이 결혼을 했던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던가, 내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던가, 내 자녀를 보니까 내 자녀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내 앞길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사람들 앞에서는 미소로, 사람들 앞에서는 화장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내 속 중심의 가장 깊은 곳, 나 혼자 있을 때는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운 밤을 보냈는지. 그러다가 주의 전에 나오면 아버지 이러십니까? 아버지 듣고 계십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달라고 수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무슨 기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때를 쓰면서 주 앞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행동에 나갈 때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터져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원망할 줄 알았던 바울, 저는 빌립보에 있는 감옥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감옥이라고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흙벽돌, 바닥도 흙,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창살, 거기에 착고에 매여 있으면서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현장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거기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거기서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왜냐고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의 편지를 우리는 훔쳐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4절,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2장으로 넘어갑니다. 17절 그리고 18절을 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로 넘어갑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4장 4절로 넘어갑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6절과 7절이 나오는군요. 여러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가 가짜로 얘기합니까? 그가 거짓으로 자기는 잘 산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곳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뛰셨겠습니까? 내가 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꼬? 그러다가 풀어줘야 되겠다. 바울아, 도망가라. 지진을 일으키셨어요. 모든 지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옥터를 흔들었습니다. 지진으로 그 문들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왔습니다. 등불을 뒤집어냅니다. 옥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그때 간수의 입장에서 죄인을 놓치거나 풀어주거나 하는 것이 걸려지게 되면 그 가족이 다 죽음을 당하는데, 그렇게 당하느니 이 자리에서 내가 차라리 죽자 칼을 빼서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할렐루야. 바울도 실라도 바울의 일행뿐만 아니라 상대편에 있는 모든 죄수들, 여러분, 죄수들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얼마나 더티합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그 문이 열렸어도 그들도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집으로 들어가면 그 나의 집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위층과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찬송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데 싸우고 또 싸우고 큰 소리 치고 그냥 죽겠다 살겠다 그러다가 주일날 넥타이 매고 그리고 예쁜 옷 입고 성경책 들고 가면은 얼마나 웃을까요? 직장 생활하면서 평상시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렇게 하다가도 나중에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스운 꼴을 당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기쁨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무엇에 감동을 받으시죠? 오늘 처음에 본문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느헤미야 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1년 2년 산 것 아니었습니다. 50년 60년이 지나고 있고 70년이 가까이 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자가 종의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래 살던 곳은 예루살렘이었지만 그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화되어졌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언제 어떻게 끝나야 될지 모르는 종의 삶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바벨론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70년 만에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갑자기 당한 일이라 너무너무 놀랐겠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역사의 한 부분에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고레스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로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게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그 한편 곳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전을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수룹바벨의 성전이었습니다. 제2차로 다시 한번 그 포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율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3차로 느헤미야에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어진 그 장면을 앞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8장에서 에스라 선지자가 그 백성들 앞에 섰을 때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가 다 나왔습니다. 8장 3절을 보세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6시서부터 낮 12시까지.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이 다 서 있는 거기에서 책을 딱 펼 때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니까 어린아이서부터 남녀노소 말할 것 없이 아침 6시서부터 낮 12시까지 서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듣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아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떨어지면 믿습니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 이건 누가 쓴 건데? 학교에서 배우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습대. 입술로 원망하고 부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리석구나, 어리석구나.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포로로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눈물로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이스라엘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 줘야 나도 기쁨으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인 메드락, 갑자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이 빠졌어요. 출장을 갔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황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 못 들었지? 다시 한번 내가 수금과 양갱과 비파와 소고를 갖다가 불 때 절을 하렴. 왕이여,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꺼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환경을 바꿔줘야 내가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환경보다 먼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비록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기쁘고, 합격시켜 주시면 기쁘고, 둘이서 만나게 해주시면 기쁘고, 회복시켜 주시면 기쁘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민수기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그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의 입술이 변화되어지고 아멘의 입술이 되어지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느헤미야 8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0절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오늘은 성일이니,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드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너무 어려우셨습니까?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도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다시 한번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시편 3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어지면 됩니다.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의 손에 있다면 우리의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내 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품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합시다.